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은 기독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즐겨하게 보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비유적인 가르침, 격언, 교훈이나 경계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잠언을 볼 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글을 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왔던 말씀이 잠언은 읽는 책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을 본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본 만큼 우리의 삶의 행동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알려줍니다. 2절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을 쓴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볼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잠언의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점점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변하게 되고 젊은 자에게, 아주 미숙한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위해서 보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지혜 있는 자도 봐야 합니다. 이 잠언을 보고 지혜를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잠언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해. 그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목적이 또 여기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훈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것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깊이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동등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수준이 더 높고 어느 말씀이 수준이 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수준이 높고 이것이 수준이 낮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 또한 아주 누구나 아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아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조차 아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은 수준이 높고 깊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주 작은 말씀 하나에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떠올랐던 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처음 본 건 아니죠. 그냥 보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을 때 떠올랐던 것이, 여기서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은 굉장히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합니다. 너와 자손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겠다. 너의 자손에게 계속 은총을 내려주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이 솔로몬이 이 1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냥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저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해봤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지혜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예비합니다. 왜 다윗을 예비하였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것은 엘리압을 보고 한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 외모와 신장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첫 번째 잠언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합한 사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잠언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었을 때는요, 우리의 정말 갈짓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원하신 걸 깨닫고 그 행동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잠언은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 힘들 때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인생이 힘들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어떤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이 자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가며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며 너가 결국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한 번 마음에 한 번 합하고 한 번 행동 한 번 옮기고 한 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잠언을 읽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을 읽는 목적입니다. 저는 잠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근데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문이 돌짜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이 구르느니라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제가 좀 미련하게 살았거든요. 곰같이 떼굴떼굴 구르고 살았는데 미련한 자는 구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구나.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은 다 하는데 나하고 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로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왔을 때 이 새벽 예배 제단에 오시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 이 새벽 제단에 왔으면 내가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붙잡을까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